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8장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48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문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 같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소의 기물들과 언약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를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어떤 기물들을 만들었습니까? 48절 49절에 보시면 금단과 금상과 정금 등잔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건물 밖에 두는 물건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문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기물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금단입니다. 금단. 여기 말하는 금단은 분향할 때 쓰는 단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모세가 만든 그 성막 안에는 분향할 제단이 있었죠. 그 분향 제단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이 무슨 물건이었는가 하면 그 분향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아침과 저녁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한번 분향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또 한번 분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향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분향하는 것을 이제 기도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면 그 향을 갖다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 그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분향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상입니다. 금상. 여기 말하는 금상은 무엇을 올려놓는 상인가 하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근데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상. 진설병이 뭐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설해 놓은 떡, 그런 뜻입니다. 진설해 놓은 떡, 차려 놓은 떡. 여기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떡을 딱 차려 넣는 그 상을 이제 진설병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안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죠. 하나 있었어요. 성막 안에 그 텐트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성소의 오른쪽으로 진설병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만든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상이 몇 개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마치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 4장 8절에 보시면 10개가 있었습니다. 진성병을 올려놓는 그 금상이 10개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해서 10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떡은 도대체 뭐 하는 떡이냐? 이제 그 성전 안에 이제 떡을 이렇게 차려놓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항상 이제 그 떡이 있습니다. 왜 거기다 떡을 차려 놓느냐? 하나님 배고프실 때 잡수시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잡수고 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항상 떡을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떡을 그 안에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근데 자신을 떡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먹는다,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한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금 등잔대가 또 그 성전 안에 있은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는 등잔대가 몇 개 있었습니까? 등잔대는 하나 있었죠. 등잔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은 분향단,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설병 상, 왼쪽에 있는 것은 등잔대였어요. 모세가 만드는 성막 안의 구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등잔대가 몇 개 있었는가 하면 몇 개 있었습니까? 7장 49절에 보시면 10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그러니까 정금 등잔대가 총 몇 개였다는 거예요? 10개 있어요. 10개. 성막 안에 있던 그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가 있으면 양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총 7곳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는 그렇게 생겼는데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의 모양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등잔대가 10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그 안이 굉장히 밝겠죠. 그 10개 불을 딱 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등잔대마다 불을 쫙 켜고 그 안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딱 배치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안이 환했겠습니까? 왜 성전의 내부를 이렇게 밝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전 안이 밝아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은 이제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항상 빛된 삶,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내부는 밝았을 뿐만 아니라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금이에요. 그리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밝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49절에 보니까 7장 49절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꽃도 그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금으로 꽃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전 안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아름다운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감상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결국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그걸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밝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면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속을 빛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 빛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없으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빛이 딱 비치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빛이 환하게 빛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다 몰아내고 항상 빛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그 말씀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삶이 아름다우냐?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그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생경 자매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탈북자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그런 사역하겠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돕고 또 눈에 띈 탈북자들 돕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속을 빛으로 채우시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제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다윗성 곧 시온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성 곧 시온. 시온은 우리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찬송가에도 나오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도 있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약 790m의 산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 산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그런 의미로도 우리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성전을 어디에 세웠는가 하면 사실은 예루살렘, 시온 그 산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하고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리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사실은 가까워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그 안에 예루살렘 어디에 지금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다른 곳에 있는 그 법궤를 그 예루살렘 그 다윗성에 갖다 놓은 것이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다윗이 세운 천막 안에 있었어요. 천막을 다윗이 쫙 세워놓고 옛날에 모세가 만든 천막은 벌써 수백 년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 천막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었죠. 그 언약궤를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언약궤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회막, 천막, 그 회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물들도 함께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이 회막이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천막,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러니까 언약궤 예루살렘 성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언약궤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던 그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구들, 회막이나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그날 이렇게 가져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회막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회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죠. 그곳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과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가려면 꽤 먼 거리죠. 어쨌든 거기까지도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모든 회막도 가져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 다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번제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상 21장 29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솔로몬이 성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들,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이 제사 하나는 확실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1,000번제 드린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또 이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양들과 소를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든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됐다 이 소리죠. 솔로몬이 참 통이 큰 분입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옮겨오니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정성껏 이런 큰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 채가 길어서 지성소 밖 성소에서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법궤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채로 꿰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채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지성소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하려면 채를 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옮길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채를 그렇게 그대로 꽂아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법궤에서 채를 빼지 말고 항상 그대로 그렇게 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들의 지난 날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법궤를 따라서 움직였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도 돌았습니다. 그 채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다닌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고. 그래서 그 채를 볼 때마다 제사장들은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돌판만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어디로 갔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법궤 앞에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민수기 17장 7절에 있어요. 법궤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있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법궤 앞에 항아리와 쌍난지팡이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그 안에, 법궤 안에 그 물건들이 다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제가 볼 때 실제로는 그 항아리와 지팡이가 그 안에 있은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34절, 민수기 17장 7절 말씀대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했느냐? 법궤와 항아리, 쌍난지팡이가 늘 함께 이렇게 있었거든요. 세트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금 향로도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금 향로, 그 분향단, 그거는 지성소 밖에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금 향로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금 향로가 그 안에 있은 건 아닌데, 두 개가 이 금 향로가 중요하고 또 그 지성소 가까이 이렇게 늘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은 여러분 뭡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은 언약궤죠.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두 돌판이 들었습니다.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왜 만들었느냐? 사실은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돌판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 십계명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는 다른 거 다 안 넣고 제일 중요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딱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무엇으로 존재하는 분입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은 없고 쓸데없는 것들만 우리 안에 꽉 차 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마침내 이제 지성소의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 8장 10절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전에 내 마음이 여기 와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성전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